은혜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로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나가 주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꽃도
시작합니다.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새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생수 같은 그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하시고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막의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 위에 강건하게 보존받아 모든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다시 한번 임하소서 드리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들새래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하시며 주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눈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으로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아멘.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모든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36번 성령강림 교동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번 성령강림 교동문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 줄을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로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웃기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호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통치하소서, 이곳에 주의 놀라운 영광을 성령의 기름 부음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셔서 귀한 이 주일의 새벽 주일의 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도와소서. 지친 심령 있습니까?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의 심령 가운데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죄 가운데 눌린 자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더러운 죄악들을 그 악성 독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기를 잃고 지친 자 있습니까? 생수를 공급하시사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참으로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주님을 아예 구세주로
부으시는 놀라운 아버지 변화 역사가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 넘치게 하소서. 지친 상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땅끝 사명 감당하기가 부족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비정자들이 구원받고 주 안에서 주님이 시는 지혜로 능히 이 어려운 난국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으로 바꿔나가는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갈매동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온전한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 당신의 세우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약하고 우리가 지금은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므로 능히 이 모든 일을 능력자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의 손길로 아버지의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자 있습니까?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의 길을 여는데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권능의 시간 되게 하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 말씀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곳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 성령의 놀라운 그 기름 부음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이 다소 긴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봉독 한 절을 봉독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경영 세 번째 시간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개혁 중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개혁이란 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흔히 이제 정치인들이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 개혁의 의미를 이렇게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개혁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말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리포메이션인 말은 리포메이티오라는 그런 말에서 이것이 어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책들이 있으면 책에서 그 낡아버린 그 책과 책을 잇는 그 줄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보니까 이렇게 보면 그 죽간과 목간에 있는 가죽끈 있잖아요. 그 가죽끈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죽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끈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개혁이다, 혁명이다 이런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우리가 속담을 좀 찬다면 온고지신이라는 말하고 또 뭐 개선한다 이런 뜻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가 말하는 개혁은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방향성은 뭔가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맞춰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이러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거 반드시 이룬다면 우리는 그 반드시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는 개혁의 삶을 살고 있죠.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는 참 이 개혁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 개혁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리는 거 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과 6장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그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그런 장벽이 나타납니다. 그걸 하나님이 깨뜨리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 8장에 보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10장에서 뭐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있는 장벽을 깨뜨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상관이 없을 거야 하는 그런 벽을 하나님께서 깨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국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전혀 믿을 마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가 너무너무 전도를 하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 이번 딱 한 번이야라고 참석을 했어요. 그렇다고 교회 예배 참석한 것도 아니었고 구역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구역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 구역장의 교회에서 받아온 순서지를 따라 그날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을 처음으로 그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 말을 그냥 구역장은 그냥 무덤덤하게 읽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말이 들렸어요. 특히 거기에 다 내게로 오란 말이 그에게 들린 거예요. 나도 포함됐나? 나도 포함됐나?
그러면서 그런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나는 한 번도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입관이나 우리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저 사람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고, 우리 안에 혹시 사실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얘기할 때, 그 차별적 금지법 할 때 우리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별할 마음은 없습니다. 차별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그들이 그 법을 마치 그 법을 통해서 도래한다는 것이지, 그들 자신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정죄하거나 그들은 하나님 밖에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 정도에서 머물면 돼.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설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말하는 개혁, 흔히 말해서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뭐 개혁된다, 자기 마음에 안 먹으면 개혁된다, 이런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지난주에서 우리는 계속 고넬료 사건으로 나갑니다. 사실 고넬료 사건은 이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2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10장과 11장. 왜? 정말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 예수 못 믿었을 거예요. 복음이 우리 깨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올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무너졌고, 복음은 드디어 열방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베드로와 같이 믿었던 사람들 역시도 그것에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야, 네가 유대인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게 오라라고 그들 참수할 정도로.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 몽체강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요바에서 온 형제들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6명이에요. 6명이 동행을 해서 그 사건을 같이 봤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공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경영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깨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의 그러한, 너희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 유대인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 깨야 돼. 그것이 내 마음이야.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방을 향해서 열어놨었던 그런 놀라운 기록들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였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의 근원이 자기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 또 교회를 가리켜, 또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 안에는 사실은 바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은 단순히 이전 사건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그냥 그것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머리로만 알고 그냥 들어가는, 말씀에 그냥 그런 부분이 있어라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그 말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첫 번째 읽었던 34절 35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같이 합독해볼까요? 34절 35절 성경을 꼭 한번 펴놓으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건 이 중간에 출신, 성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스스로의 장벽을 쌓아놨던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 것이야? 유대인의 것이야. 이방 사람들, 걔들은 곧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해.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같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아니야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을 볼 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여기서 깨달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깨달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완전히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신 성분 맞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복음을 주시는구나.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럼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 이 얘기 안에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돼야 돼야죠.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까 하나.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873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루스는 쇄국 전쟁으로 국정이 폐쇄된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과 조선의 국정인 고려문에서 한국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마치 우리가 가스펠 레코딩 하듯이 저희 동기 선교소가 가스펠 레코딩에 그 사역에 좀 여의도로부터 파송받아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자기 혼자면 자기가 이 성경을 영어로 읽으면 그 나라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걸, 그 말 두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레코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복음을 전해주면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쪽 복음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그런데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섭한 조선 사람 중에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복음서를 해석한 걸 자세히 읽어보고 1883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세례해달라고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번역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길림성에 있는 자기 고향에 보급했고,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한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1884년에는 존 루스가 직접 찾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를,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존 루스는 후에 그의 선교 보고서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동기와 가정,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 기특하기 짝이 없다. 한 사람의 선교사도 찾아간 일이 없는 그곳에, 다만 한글 성서와 전도 문서가 들어간 그곳에 놀라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들은 2년 전까지 이교의 암흑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쁨에 찬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된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엄밀히 아펜젤러나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가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밟기 전에 이미 수백 명의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놀라운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겠어요? 누가 계획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은, 고넬료 사건은 한마디로 그간에 우리가 알던 상식과 우리가 말던 어떤 기득권을 완전히 깨뜨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따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모두 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경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요, 거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침이 없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도, 우리의 안에 복음도 그 자유함을 우리가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제안들을 우리가 결코 우리가 거기에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37절하고 4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합독할까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들을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정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 어쩌면 그 죽었지만 그분은 다시 살고 있고 그 사실을 지금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다 널리 펼치라고 전했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잠깐 제가 빼먹은 것이 있는데 3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6절 우리가 빼먹었죠. 볼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래서요. 이 만유의 주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 베드로가 여기서만 씁니다. 다른 데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만 써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대체로 우리가 5번 정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딱 한 번, 그리고 이것이 또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라는 건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두. 왜냐하면 이 만유라는 말 안에 파라라는 말인데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해서 파라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했어요. 평화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평화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그저 평화, 화평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이 돼요. 그 더 이상의 표현이 없죠. 그러나 사실은 이건 본문적으로 따지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또 이 안에는 그 뜻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영어나 똑같이 화평,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도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쉬운 게 하나 없다고죠.
우리 꼬마도 그런 얘기하더라고. 인생이 쉬운 게 하나도 없다고. 애기도 그러더라고요. 애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원을 갔다는데 너무 힘들다고. 살기 힘든데요. 누가 그걸 우리 같이 늙은 사람이 그 얘기를 했으면 조금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겨우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한번 웃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깨지는 어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그렇게 깨지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예요? 당장 어떻게 돼도 흔들리지 않은 평화라는 거죠. 평화라. 그러니까 참된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개혁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참된 평화는요, 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는 흔들리지 않은 평화예요. 설사 전쟁터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어떠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또 인생의 위기가 당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혹시 여러분 틸리케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폴 틸리케라는 분이 뭐 저도 제가 과거에 논문을 쓸 때 그분의 얘기를 좀 많이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 틸리케 목사가 원래 독일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지하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건물을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탄 한 발에 순식간에 50명이 넘는 교인들이 죽었어요. 예배의 처소에서 그런 일이 났으니 얼마나 이 틸리케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 오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틸리케 목사입니까? 그런 거예요. 막 폭탄이 떨어서 먼지가 자욱하고 사람들 모르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거예요. 당신이 틸리케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참 그렇게 말했다면 예, 제가 틸리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 남편도 이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그이는 저 구멍 아래에 있었죠. 시신을 수업하던 대원들이 그의 자취를 찾지 못했어요. 단 하나 남은 건 그이가 썼던 이 모자뿐이랍니다. 그이와 제가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의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에 갔습니다. 이제 이 폭탄 구멍 앞에 서서 당신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거예요.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우리에게 그 화평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 그 주신 사실을 지금 이 여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36절에 말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안에 있는 참 평화를 전하시는 것,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사실은 아까 제가 잘못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 안에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경영이 또한 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셨는데 그 사건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색적으로 여기는 것은 그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41절에 미리 오직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이왕이면 좀 그를 죽였던 저기 헤로데에게도 나타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나타나고 이스라엘 대제사장에게 나타나고 뭐 이랬으면 우리가 그럴 때 좀 통쾌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참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 일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 가정이긴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어떤 그 과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가장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분 나타남으로 모든 일은 다 스토리가 끝나는 거죠. 그분이 42절 43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먼저 우리를 심판했다고 그런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완성했어요.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뭐로? 공의로. 이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저도 참 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의 마음에 못 미치는 종이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것이 왜 그런가 먼저 따져요. 왜 그렇게 됐지? 근데 사실 있잖아요. 왜 그렇게 따지기보다는요, 먼저 품어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지간도 그렇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제가 아는 우리 조카가 일을 벌렸어요. 저는 막 그 마음이 그 일 때문에 당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막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속상했어요. 그게 제가 그때 내가 내린 반응이 뭐였냐면 처음에 이거였어요. 야, 걔는 왜 그런,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야?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그런 상황까지 가? 우리는 그렇게 먼저 풀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와서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우는 것을 보고 아무 말을 할 수 없이 그저 그냥 안아줬다는 거예요. 네가 왜 그랬냐? 부부간에도 그래요. 무슨 일이 발생하잖아요. 먼저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 공의가 먼저 앞섰다고 했다면, 그 아까처럼 너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어?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아요. 성도 간에도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일 벌어지잖아요. 그것을 따져봐야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많은 기적과 이사를,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분은 유대인들이 그간에 하나님을 떠나 산 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것에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도 바쁘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 3년의 세월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치밀하게 사셨는지, 배전, 흔히 말해서 그 갈릴리 호수 배전에서 그분이 주무시는 걸 봐요. 그건 도저히 잠이 안 올 환경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무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률은 정말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해요. 오늘날 어떤 우리가 사회적 현상을 보고 있으면 그래요. 오직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정확합니다. 그분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심판은 절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랬어요. 전도하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거야 라는 말을 전하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43절 같이 합독할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냐. 44절 4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야, 여기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방언이 어떤 사람에게 쉽게 터지는 분인 건 하면은 어떤 분들에게 더디게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방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저는 저희 영적 스승의 주은기 목사님인가 주은기 목사님이 어떤 집회를 앞두고서 늘 언제나 방언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게 꿈을 주시고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그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도 아니 욥바에서 온 베드로는 봤을 뿐만 아니라 욥바에서 온 6 형제들과 같이 본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뭐 특별히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처럼 똑같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높였다고 했어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자는 건 뭐예요? 야, 너희들 생각 바꿔. 너희들만 특별한 게 아니야. 나에게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겐 특별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47절 48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47절 4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에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어요. 똑같이 성령을 받은 거 봤는데 왜 이들에게 물세례를 안 줘요? 침례를 왜 안 줘요? 공식적으로 인정해 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뭐예요? 아, 성령을 따라야겠다. 개혁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은 이들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라는 걸 확증하게 되죠. 9.1 이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까지 복음을 오는 첫 단추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장 11장에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도행전이 28장 되는데 그 중요한 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2장을 이 사건에 부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아주 영적으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동거하는 은혜를 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지금 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과 그들이 기꺼이 동거하겠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식민지 백성인, 그리고 이름도 없는 어부 출신, 거기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겉으로 겉모습으로 봐서는 도저히 같이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순간에 같이 어울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 믿은 것이잖아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경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담을, 주님께서 이 담을 허문 걸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여나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그런 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담을 우리는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마치 원수같이 저것들은 이상한 존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해 줄 존재로 우리가 보다듬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런 어떤 포괄적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애매하고 애매한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그냥 택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아이들 산모원에서 아이가 죽었대요.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장애아이라고 합니다. 죽인 범인을 따라봤더니 바로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죽였대요. 한편 마음 깊은 곳에 마음에 깊은 그들을 공감하는 마음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만드신 건 다 선한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부모라는 그 위치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히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꼭 붙들어서 매일마다 개혁되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말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전하고 싶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지만 아버지의 짧은 시간 안에 이와 같이 종이 말씀을 전했으나 성령께서 전하지 못한 말씀, 행간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알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계약되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이 계약되는지 분명하게 하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송가 36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혜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니 작아는 내 맘 높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은혜 받은 데에서 정말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장벽을 내가 쌓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 장벽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장애의 벽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것으로 개혁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 주님 마음에 가까이 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모세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내가 어떻게 처신할 거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장벽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장벽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장벽 속에 내가 같이 그 편견과 그 선입관으로 혹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내가 만든 그 장벽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없지 의미 없는 것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분 다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어찌 가벼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개혁이라는 참으로 그 가볍고 얄팍한 기준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누군가를 개혁해서 벗어난다고 참소하지 않는지 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지 않는지 이 시간에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유대인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면 아버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된 것이 우리에게 쉽게 보이지만 그 역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놀라운 은혜 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거하고 아버지 그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소의 자리에서 아버지 벽을 만들고 그 벽을 넘어오지 않는다 하여 내가 그들을 못 살게 두는 자가 아니요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품고 나를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개혁되는 성령의 교회, 날마다 개혁되는 우리 성도, 날마다 개혁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경험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서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으로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버지 문제덩이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행복자로 복 있는 자로 만드시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답답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의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짐 다시 지고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한나처럼 우리가 들어올 때는 붉은 얼굴로 들어왔으나 나갈 때는 수색이 없는, 수심이 없는 밝은 얼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신, 내 안에 하나님의 샬롬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33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건축 작정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특별 작정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감사를 더하시는 통치의 은혜가, 장막의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나아가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특별히 열애 하나 구별해야 되는 일터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소유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유됨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그 기업을 통하여 날로 성장 발전하는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보양되면 물론이요, 몽골과 또 네팔 가운데 그 어려운 교회 가운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도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고 너의 헌신을 보았고 너의 향기 나는 예물을 받아노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통문의 역사 충만 풍성 동행의 은혜가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일회에 펼쳐질 그들의 일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